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리더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의 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은 그 분노가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다면 이게 기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여기에서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네, 성경 곳곳에서 기도할 때 서로 분냄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 생활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서로 그러한 완만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너의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사역을 하려면 그러한 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먼저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바른 기도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야 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물론 이제 구약에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신약 부분에도 있죠. 그런데 바른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다가 딴짓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할 거면 기도에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에서 17절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반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시대에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왕을 꾸짖는 게 아니라 백성을 꾸짖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래서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바꾸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상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영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꼬집는 내용입니다. 그저 형식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면죄부라는 걸 팔았죠. 돈을 주고 이 면죄부라는 이 종이 쪼가리를 사야 당신들과 당신의 돌아가신 부모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그 면죄부를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95개의 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고 그 면죄부가 참으로 거짓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면죄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죄부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내가 죄를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시키고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의 삶이며 그게 온전한 기도의 삶,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분이 아니시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우림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담을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8절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성들이 기도를 안 해도 된다거나 남자들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아니고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역할을 남자들이 하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남자들이 꼭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다툼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내용과 함께 12절 부분을 보면 12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면서 사실 이 부분 자매들이 되게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은 조용히 있으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부류의 교회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먼저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신학교에 왔던 목사님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은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이제 그 어른들은 이제 70대, 80대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좀 뭐 이런 설명을 하셨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조심조심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라 하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8절과 12절 남자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라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당시에 그 상황이 그냥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아서 우리가 받을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굳이 이 시대에 필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도 없고 받을 말씀도 아니다라고 자유주의 이 교회들은 가끔씩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누굴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이죠. 남자를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자매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도력이 어떠한 이 공동체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질 부분이 아니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5절 보면 또 자매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뭐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예언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자매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나 예언의 말씀, 기도나 가르침을 여자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자매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실제로 보았을 때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여자들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통의 굴레가 벗어지고 그리고 자매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가고 멈췄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매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데 자유를 얻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남용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자매들을 가리켜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에서도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또 자매들이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만 배웠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남자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도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 절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단지 여기도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셨을 때는 가정에서 지도하는 자격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에서 염려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용히라는 말은 "입 다물고 있으라." 라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집중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배우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집중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라는 말에 분낼 필요는 없고, 배우라는 말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 집중하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자매들 중에서는 배우려는 생각은 1도 없이 전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또 남을 훈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런 분들 향해서 배움의 자리에 다시 서서 집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2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가르치는 사역,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배우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왜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이 핵심이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역할, 이것이 여성이 서야 할 고유한 자세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셨고 하와에게는 돕는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여서 멋진 한 팀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종 이유가 14절 나왔는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먼저 꾀임에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같이 먹은 것입니다. 어 사실 저도 집에서도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을지라도 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냥 맹구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 봐야 세상에서는 아는 척 할지언정 가정에서는 전구 하나 못 따는 게 남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요. 그렇지만 질서는 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자가 먼저 속임을 당한 것이 그중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도 순종하라는 것의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본래의 의도는 순종하는 자리이며 이 순종을 통해서만 여자가 여자답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여자가 여자답게 되는 것이고 또 앞부분에서는 남자도 남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언제 여자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할 때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매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했죠. 정숙, 믿음, 사랑, 거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조금씩 예수를 알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변해야 되는데 괴물처럼 변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 만약 자신의 부유함과 또 지혜로 교만해지고 인격적으로 탈선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순복의 자리, 또 돕는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자매들이 많아서 듣기 어려운 본문이죠. 다시 목사로서 안 하고 싶은 본문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순서에 따라서 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남자 지도자는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저 남자 목사지만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젊어서 그런지 용서 바랍니다. 아직은 혈기가 가득한 네, 남성 목사입니다. 남자들은 흥분하기 쉽고 싸움하기 쉽죠. 네. 특별히 저는 군대 있을 때 싸움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네, 맨날 싸우고 대우막는 부대니까 네, 그런 부대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남자의 성격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혈기부려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라라고 하고 있고 또 자매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본래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게 하시고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시며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